환난 중에도 교회를 건강하게, 환난 중에도 교회를 건강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그 한국 사회를 파편 사회라는 표현으로 한 아티클이 신문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파편 사회라는 것은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다양해서 공통된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세대마다, 성별마다, 신념마다, 각각의 그룹마다 원하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다양해서 공통 분모가 없는, 공통 관심사가 없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파편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스 미디어의 그 다양화와 또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피드를 해주면서 보니까 페이스북이 기가 막히게 잘 알고요, 유튜브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구글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스마트폰만 키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바람에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파편적인 생각, 파편적인 문화, 파편적인 관심들로 중심과 공감대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편 사회가 되면 미움과 갈등, 분노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런 사회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비록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라서 관심사가 다 다르고 각기 다르지만 공동체 의식을 끌어모아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살아야 한다는 한 가지 열망으로 방역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계층과 신념을 떠나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구나, 이건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말고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파편 사회는 굉장히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환난에 처한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어떻게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파편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가 1세기 그 박해로 인해서 이방 지역으로 피신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차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거의 마무리해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의 공동체됨을 강조하기 위해 입을 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물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종말은 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당장 내일 모든 게 끝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그러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후에 지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포인트로부터 시간은 많이 흘러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로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된, 정해진 그런 것이라면 그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종말은 우리가 하루를 더 살수록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나면 그만큼 종말이 하루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꼭 온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개인의 종말은 그 누구도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하여 믿는 신학적 교리는요, 이거예요. Imminence of the return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도 다가오고 있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하실 날이 언제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은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 종말론적인 교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죠. 하루 단위. 그 다음을 장담하거나 기약하지 말고 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는 오늘이 내 나머지 인생의 첫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겨진 시간에 대한 건강한 관점이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니 그 이후에 이제 당부가 이어지지만 그 관점을 갖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46만 명이 공식적으로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는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또 기저질환이 아주 심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어쩌면 생명을 잃을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4개월 동안 감염병으로 인하여 참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46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입니까? 이 프리스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프리스코 전체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2배가 넘는 숫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외에 또 다른 하루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건강하게 내 삶을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1세기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언제 붙잡혀 가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 사도도 그런 삶을 살았고,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사도 요한도 바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렇게 나이 들어 죽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저희 삼촌께서 지금 63세이신데 이머전시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데 우리 삼촌의 횟수가 또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태도를 함부로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 없고요. 절대로 게으를 수 없고요. 정신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눌 때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환란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은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기보다는요, self control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self control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국면, 이 팬데믹 국면을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 탄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나? 혹시라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았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넓게, 더 깊이 증거돼야 될 텐데 이런 거 생각나지 않을까요? 내 부모,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영혼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사사로운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할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도 많이 기도할 거고요. 내 개인적인 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환난의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그런 사사로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과 마음을 조심하여서 또는 self-control 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꺼내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것이 온 세상의 마지막이건 내 삶의 마지막이건 혹은 누군가의 마지막이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이 정말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급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환난의 때를 지나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신하여서 self-control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 직후에, 바로 직후에 이 8절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뜨겁다라는 것은 fervently, earnestly 또는 deepl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ersevere 하는 사랑,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견뎌내는, 지켜내는 사랑,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들끓다가 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견뎌내는, 지켜내는, 꾸준하고 인내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아시죠? 메시지 성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기록된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Love each other as if your life depended on it.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인생이 거기 걸려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믿고 각오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명령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하나의 커뮤니티를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서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방 지역에 흩어져 버린 그 신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그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예민해졌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예민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예민하다 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많겠죠. 그렇죠? 서로 각기 파편적인 생각들을 막 하면 커뮤니티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각기 다른 그 전통과 문화, 그 세계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이라는 한 가지 가치로,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만 가득하다면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그 문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개선해야 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럴수록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계명을 종합해서 한 가지 계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커뮤니티들을 세워나가면서 이 말이 절실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논리로, 이성으로,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사랑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깊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제가 달라스로 이제 이사 와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한 대형 교회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평신도로서 이제 찬양팀원으로 섬겼는데 이제 1년 정도 그냥 팀원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총무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원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그 다른 사역원에, 가정사역원의 총무를 또 맡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됐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총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팀 총무로서 정말 열심히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토요일에 이제 그 찬양 팀원들이 오후에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요. 함께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파트별로 연습을 한 후에 모여서 또 연습을 한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질 팀원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걸 제 사비로 했어요. 개인 비용으로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준비해간 간식을 우리 팀원들이 맛있게 드시니까 참 기분도 좋고 좋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막내였거든요. 29살 때에. 그 팀 안에 30대, 40대, 50대 팀원들이 계셨는데 제가 준비해간 간식을 그렇게 맛있게들 드시고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보람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1년간 그 일을 되풀이하면서 아무도 저에게 도대체 이 간식은 누구 돈으로 준비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드시기만 하니까 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가장 20대 젊은 이 팀원 총무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를 않지? 왜 그냥 드시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거든요.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제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다행히도 그 티를 아무에게도 내지 않고 잘 그 총무 사역을 마치고 저는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돌아보면 아니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고 그냥 기뻐서 한 일인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왜 불평이 생기죠? 우리에게 sense of entitlement가 있어서 그래요.
I deserve mentality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가족이 또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리턴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계산과 장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설령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치가 생기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점점 계산이 생겨서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섬겨야 되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기대감들이, 불평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뜨거운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이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흠을 덮어줄 정도로 유익한 것이고 강한 것인데 불평함이 없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가진 은사, 탤런트나 리소스, 자원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되 이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맡기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서로를 불평 없이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사랑을 뭐라고 간단하게 정의합니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에너지 안에 이제 뭐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은사, 에너지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에너지가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그렇죠? 흔히들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베스팅, 투자는 리턴을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Spend it all. Don't invest. Waste it all. 다 써버리라는 거예요. 다 사용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있든 없든 써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내 것이면 당연히 아깝고 투자하고 또 재투자해서 뭔가 리턴을 기대해야죠. 그런데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턴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맡기셨다. 은혜로 맡기셨기 때문에 선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청지기이지 나는 그저
매니저이지 관리인이지 오너, 마스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걸 배가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다 주인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겠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나만 밥을 삽니까 맨날? 어떻게 나만 계속해서 시간을 씁니까? 어떻게 내 힘만 계속해서 씁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밥 한 끼만 사도 상대방이 다시 밥 사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도 아까운데 불평 없이 오히려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말씀은 매우 어렵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다툼이 생기죠? 왜 어려움이 생기죠? 다 그 섭섭한 마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 은혜로 맡기신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읽어볼까요? 11절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라는 건 뭘까요? 설교자면 말을 좀 부드럽고 멋있게 할 줄 알고 제스처가 적절해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목사가 쓴 것도 아니고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성경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을 설교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치 말씀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마냥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동일한 원리죠. 그렇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줄 알아서, 내 헌신하는 마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한답시고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나는 이 정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섬겨 오셨던 분들 잘 아시죠? 교회 안에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제대로 서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교회가 공동체로서 단단하게 서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불안해하고 예민해할 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맡기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알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들을 해나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봉사 그 자체로도 사실 기분이 좋아지긴 하죠. 그렇죠. 섬기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칭찬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만 그런 일들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거래예요. 그래, 거래.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래예요. 그렇죠?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칭찬과 상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감동과 감사로 서로를 사랑하며 봉사한 사람들,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간 사람들, 그렇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성 없이, 자기 목소리 없이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오직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칭찬은 구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구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칭찬과 영광과 인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시간이 매우 속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꼭 인정을 다 받아야겠다. 그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겠죠.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중심성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사람들, 어쩌면 금방 헤어지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되 불평 없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흠과 실수, 과오들을 덮어줄 만큼 사랑으로 서로를 인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가진 자원들로 서로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혹시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혹시라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떠날 때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그냥 다 웨이스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한 그 일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남을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써가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일들, 그 일들이 영원히 남을 일들,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면서도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을 이유가 되어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정말 감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그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앞으로 오고 올 세대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고 올 세대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그 일은 영원히 남을 일 분명히 맞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외에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사랑과 봉사로,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아서 그 마음 안에, 그 존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담기게 된다면 그 일은 영원히 남을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로 이사 오면서 얼마 안 돼서 학교 이제 과제를 하면서 접하게 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죠, 설교.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숙제였는데 누구의 설교였냐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큰 교회, 그리고 큰 사역을 일으키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신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세요. 최근 15년간 누가 저의 삶에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겼냐고,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외에 누가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겼냐고 한다면 전 단연코 이 팀 켈러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70세이신데 얼마 전에 자신 개인의 그 SNS 계정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분이 pancreatic cancer, 그러니까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과거에도 조금 더 젊었을 때 그 갑상선암에 걸렸다가 이렇게 완쾌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췌장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이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인 거 알고 계시죠? 생존율이 가장 적은 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Less than 3 weeks ago, I didn't know I had cancer. Today, I'm headed to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at the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죠, for additional testing before beginning chemotherapy for pancreatic cancer next week, back in New York City. I feel great and have no symptoms.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It was what doctors call an incidental pickup. 갑작스러운 발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걸 다른 용어로 부르세요. Otherwise known as providential intervention.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이라는 거예요. 암이
I have terrific human doctors. 훌륭한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But most importantly, I have the great physician himself caring for me.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Though we have had times of shock and fear, God has been remarkably present with me through all the many tests, biopsies, and surgery of the past few weeks. 놀랍기도 했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모든 진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If you are willing to pray for me, 만약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면 here are things to pray for. For God to use medical means or His direct intervention to make the cancer regress to the point of vanishing. 만약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이 암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기도죠. 암 환자로서 당연한 기도입니다. For Kathy and me, 이제 사모님 성함이 Kathy인데, for Kathy and me, that we use this opportunity to be weaned from joys of this world, to desire God's presence above all. 이 시간을 통하여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서는 조금 끊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For my family to be comforted and encouraged.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이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 the side effects of treatment, 이 치료 과정의 side effect로 to allow me to continue writing and speaking. 이 70세이신 목사님 췌장암에 걸리셔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쓰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따놓으셨어요. Running the race set before me with joy because Jesus ran an infinitely harder race with joy for me. 이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그 어려운 경주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기쁨으로 그 경주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경주를 기쁨으로 뛰어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보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에 자기만의 어떤 성을, 캐슬을 만드는 사람, 자기만의 킹덤을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환난 중에도 이 땅에 남겨진 소망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영원히 남겨질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